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온에서 있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니엘을 게르르에서 있어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오라.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니와스코스에 있어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오라.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와나로의 셈이 있어 불의한 모든 것 다 거두달라오라. 불의한 모든 것 다 거두시옵소서. 와나로에스코스에 있어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달라오라.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한번 손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봤는데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달라고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이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죄를 거두기 위함이다. 글쎄. 네.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특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뒤에 숨긴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함으로 기도해놓고도 내 자신이 너무 급해서 빨리 뭘 이루지 못한 것을 또 낙심하고 오래 참아야 될 걸 참지 못함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항상 참는 연습과 기도하는 연습을 하라 하시고 네, 조금만 어떤 때는 그 1초도 못 기다려서 내가 풀 수 있는 건 못 풀거나 또 받을 수 있는 건 못 받거나 그렇게 해요. 올해라는 것이 맨날 몇 년 이런 몇 달 이것이 아니라 1초 내가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받을 거 받지 못하고 떨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답답한 거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받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그대로 잡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오래 참지 못하고 했을 적에 몇 달이나 몇 년이나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는 거 맨날 아니고 1초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해야 할 거 하지 못하게 되고 받을 거 받지 못하게 되고 문제 해결할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그것을 겪어봤으니까 그거 한 1초 걸리면 몰라. 스톱 나가. 1초 걸리겠습니까? 스톱 나가. 그때마다 내가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거를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게 됐어요. 예. 속 시원하게 결단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남편한테는 네가 그거 한날을 기다리지 못하겠나,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겠나 그랬어요. 근데 그 하루를 기다렸다라면은 오늘의 저 지경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몰라요. 무엇을 자기가 원한 거 있었는데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받을 거를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몇십 년이 되도록 저렇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몇 년, 몇 달이 아니라 하루는 긴 것이만 1초에 되고 안 되고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네. 네. 성령님께 여쭙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하시고 약한 것과 안 되는 것을 끝까지 기도해서 도움을 구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바꾸나 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도를 하고 내 기도 하나님 들어준다 대담소를 했었는데 철저히 기도를 해결하면 해요. 네.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겠나. 그냥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도했는데, 근데 다 기도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원하는 거 기도해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자꾸 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들어줬을 적에 그건 안 들어줘야 오는 건데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말로 해도 안 되고 일러줘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강단에서 말씀이 나간다고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기도했는 거 말씀에 응답이 나가는데 그것을 응답을 믿지 못하고 받지 않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기도한 것은 다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들어줄 거라는 생각 자체가 뭐냐니까 나에게 다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똑똑히 읽고 생각을 해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시죠.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는데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니까 내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자기한테는 영적으로 몇천 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돼요. 이번에 전현희 집사님 딸이 그거야. 이번에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됐을까 그랬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안 되기로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됐으면은 되는 것만 알고 자기 잘난 줄 알아. 전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생각 안 한다고. 늘 되기만 해달라고 했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미련해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어. 죽고 나서 억울해 부거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붙잡고 시험을 하는 거야. 내가 살았을 때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으나 지옥 가고 죽었을 적에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수없이 이러잖아요. 수없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있는지. 되는 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도 말하고 안 되는 까닭도 말하고 안 되는 뜻도 말하고 한다고요. 되는 건 되는 대로 왜 돼야 되는지 왜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적에 너희가 중보원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을 많이 해야 너는 하나님 아니다. 귀가 없어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가렸다 그랬어요. 구렁이라는 것은 죄인 거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이 가려.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야 안 되는 거야.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 죽었을 적에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서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건 돼야 되는 줄 알아. 그거 원하는 거 되는 것이 나한테 평생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야. 그 원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더라도 망하더라도 지가 원하면 줘버려요. 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라고 그랬죠. 말리는 게. 하지 마라 세 번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밖에 말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하고 성령님께서 한 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도 영의 소리도 안 듣는데 네 말을 듣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거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봐. 원래는 꽹과리가 되는 거야. 꽹과리 치는 건 뭐 때문에 치요? 시끄러워 같이? 덮어놓고 치는 것 같으나 꽹과리가 음을 맞춰주는 거, 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쳐버리면 시끄럽잖아.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여러분 모세오경을 먼저 보라고 다 보고 나서 봤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봐라 소리는 안 하고 오경을 봐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는 다 봤을 적엔 다 봤다고 저한테 명령, 그거 받았기 때문에 꼭 명령 받은 것은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냥 넘어가 보라고. 그 다음 몰라.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일들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요, 망하는 것은 대로가 열렸고 고속도로가 열려있고요. 축복받는 거는, 구원을 받는 거는 너무너무 좁고 협착해요.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70만 대군을 끌고 나오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을,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나왔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라. 애굽 백성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했어요. 애굽 백성은 아마 생각할 때 그러게 애굽 국민은 죽이려고만 작정했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 세미하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라. 안 놔주면 너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냈어요. 내주라. 안 내주면 너한테 재앙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백성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우박이 떨어질 거다. 짐승 다 안으로 넣어라. 근데 뭐 그럴까 하고 놔두면 다 죽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애굽 사람에게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가축을 넣으라고 했을 때 안 넣는 사람은 다 죽을 거고 그 말씀을 믿고 들여놓은 사람들은 의심하지만도 뒤로 사람은 안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하다가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묻어버려. 원망을 했더니 뭐합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여.
모세한테 할 때마다 이 재앙이 왔어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누구?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지 않는 거야. 성경 60몇 권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전화를 받고 내려왔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집을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서울에 가면은 계속 자기 자비량으로 저를 섬겼어요. 서울 시내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섬겼어요. 근데 내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덜 미안할 것 같아. 기름값을 준다 하더라도 차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무엇으로 갚을 건가?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라 하니까는 그래서 하나 샀어요. 한 개 샀는데 또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네 돈 연하는 거 다 찾아내. 주식 있는 거 다 팔아. 주식 내려간다고 팔라 그랬어. 남편이 무서워서 못 팔고 있었어. 근데 자꾸 내려가죠. 그 나중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대파 한번 붙는다 생각하고 주식을 팔았어. 팔고 그냥 놔두면 완전히 바닥나게 내려가고 끝나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팔고 그 다음에 네 갖다 연하는 돈 끄집어내. 그건 노후 대책으로 5천만 원 연했는데요.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집을 임자까지 받아서 2채를 샀어요. 2채를 샀는데 그 2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돈 놔두면 싹 끄집어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그 돈을 쓸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 지가 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집을 샀어.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남편이 얼마 안 돼서 출근했다가 갑자기 잘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한테. 그러니까 열받죠. 통보도 없이 나갔는데 잘라버리니까. 돈 내놔. 돈 없어. 돈 왜 없노? 왜? 호랑이같이 하니까 10원짜리 하나 안 감추고 숨기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어쩌면 집 샀어. 난리 90% 들어졌죠. 보세요. 그 돈이 홧바람에 무슨 짓 한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홧바람에 서방질 한다. 진짜 홧바람에 서방질 하는 사람 봤어. 그냥 말만 있는 줄 알았더만 진짜 홧바람에 서방질 하더라니까. 그 나는 깜짝 놀란 거야.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서방질 한 번 하고 나서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했어? 하니까 그건 한 번에 안 되대요. 한 번에 안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잡히고 서방이 이상하니까 애들이 아버지한테 말했던 거죠. 간닥하고 안 가고 숨어 있다가 딱 잡은 거야. 등을 칼로 찔른 거야. 제가 기도하는데 들어왔어.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좀 부축해줄까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러노 하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짓을 했어요. 그래. 무슨 짓을? 남편한테 그랬다. 내가 확 멀쩡하는 거야. 그때 그 화냈던 것도 아버지. 그때 내한테 뭐 들어간 거 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신우입니다. 화가 멀쩡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남편이 여자한테 칼을 꼽냐? 진짜 그때 화가 나지. 내 지금 그거 오늘 지금 회개를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부렸고 내가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용서한다. 그럼 사함을 못 받네요. 사해주세요. 뭔가는 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벌컥 나가지고 어떻게 남편이 여자한테 칼을 꽂고 난리치냐.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진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피신해서 기도는 거야. 그 누웠다 일어나는데 딴 사람이 하지를 못하죠. 그래갖고 남편이 뭐라 하면 이 말은 생각지도 않는 일이 말이 튀어나와요. 내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냐니까 아우 그러면 자기 남편 없이 못 살겠다고. 아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하지 왜 남편 없이 안 되겠다고.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라. 거기서 차 운전을 하는데 그럼 난 남편 없이 안 되겠다. 부산 와서 해라고 하지 왜. 했지요.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믿었지요. 그럼 나 못 사니까 바람 피운다가 피우라 그랬대. 아니 남편이 바람 피우라고 그거 진짜 그랬어요? 여기 남자 몇 명 됐는데 바람 피우라 한다고 바람 피우면 진짜 이해하겠냐고. 몰라 미국 사람은 하려면 모르겠어요. 했어. 했대. 했어. 걸렸어. 그러니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러 번 하라고 하더라. 아버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 보고는 웃지 말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실수했으면 그만하지 왜. 그건 한 번 하니까 안 되대요. 음란죄는 한 번에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강간을 당했다면 모를까. 예, 사람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왼수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 전도사 아들하고 그렇게 됐어. 전도사 아들은 총각이야.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서 도망가요. 내가 남편 미워가지고 그래도 금식할 적에 금식하는 표시를 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머리도 자주 감고 씻고 이제 빨래를 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가네. 눈 하나만 이렇게 내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내 꼬라지가 속이 상해 죽겠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갈수록 태산이야. 내가 이랬거든요. 또 이 여자가 이제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아온 데서 또 도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겠냐. 못 참아서 했고 핫바람에 했고 핫바람에 그런 사람은 또 해고 또 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가정이 이혼되면서 자식들까지 다 가서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에 집안에 시험이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는 거야. 신앙생활 저한테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분의 음성이라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잊어버렸겠지만은 저한테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더 큰 사건이 벌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부분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영영 끝났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가 영이 살아있을 적에는 시어머니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살림은 누가 가져가든지 어머니만 돌려달라고. 근데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살림을 주겠다고 해놔놓으니까 어머니를 끼고 시동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한테 어머니지 처한테 어머니는 아니죠. 처가 안 올라가죠. 그 직장까지 사표를 내놓고 어머니 복양하는 거는 어머니 복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 누구든지 모시는 사람 한다니까 그렇게 해뒀는데 얼마 안 가서 무너지죠. 못하겠죠. 부모를 섬기는 것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산이 그 시험에 죽고 나가지고 싹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서울에 어디 살 거예요. 예. 제 전화번호 모르니까는 아마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해요. 그랬어요. 이 비유가 지금 각자가 지금 받는 중에 기도하고 낙심했던 거, 의심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수없이 일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남의 일인데 내가 혈기 내면서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용서하고 사해주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화가 벌떡 나더라고요. 예기치 못하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는 절대로 안 그리라고 했지만은 순간순간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심해야 돼. 자기를. 남이 아니고 나를 지켜야 돼요. 누가? 딴 사람이 나를 못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온전히 지킴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데 안 지켜줘요. 그래서 이제 팔아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할 때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 안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네 재산이 있을 거고 네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 재산은 없다. 근데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설명 안 하고. 있는 그대로만 듣지 설명 안 하면 몰라. 말씀도 말씀을 설명을 봐. 내가 깨닫고 분별하고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보아도 헛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나는 이해가 되죠. 아들이 장가가려고 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받았는데 언제든지 뭐 하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들 장가가려니까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뭡니까? 무슨 세? 증여세 뭐? 양도소득세 걸리는 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걸린다. 자, 우리 집이 여러 채죠. 모두 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걸릴 거 생각하고 따라왔어요? 생각 안 하고 따라왔어요? 다. 우리 성장로님도 집이 3채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걸리면 큰일 났네, 이제. 내가 갖고 있을 때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거 피해서 돌아다니느라고 손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20 팔면서 팔아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걸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집을 팔았는데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웬일을 했더만. 우리는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신고를 안 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무슨 세금이 또 140만 원인가 얼마가 왔어요. 지금은 140만 원이 돈 얼마 안 들어갔죠.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물었는데 무슨 세금이 또 날라왔어.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집을 안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지금은 1년 동안 돼가 있어요. 1년 안에 팔면은 1년인가? 3년인가? 3년이죠. 그 안에 팔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거 팔려고 그러는 거야. 재산을 가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자 부자들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산가들은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이사님이 자기 게 아니고 엄마가 그냥 사서 던져놨던 것든지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저지가.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는 서울의 땅 그냥 사가 던져놨던 것들이 이게 평당의 몇억 대가 되고 수십억 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현찰을 갖고 있었다. 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리라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단의 소리만 듣지 말라고.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집을 샀잖아요. 땅을 사면서도
외부인들이 땅을 사면 60% 세금을 물어요. 60% 세금 무는데 60% 세금 무는 것이 겁나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40% 못 먹어. 결론을 지었어. 그래, 좋다. 이거 깨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세금 60%만 딱 생각해 보니까 내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깼어. 깨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나라도 먹어. 니도 먹고, 니도 먹고, 니도 먹고, 나도 먹어. 여기서 집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집 사시니 아무것도 모르죠? 다 해주니까. 집을 사게 되면은 첫째, 소개비를 주죠. 그죠? 소개비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려니까는 세금이 또 나가죠. 취득세도 물어야 되고, 또 뭐예요? 대서비도 줘야 되고,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집을 하나도 안 사고 한다. 부동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먹고, 예. 법무사도 먹고, 대서방도 먹고, 나라의 세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물이 고인 것이 아니라 물이 돌면서 회전하니까 썩질 않아요. 그렇게 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나서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을 동안 아무 상관없어. 팔전이는 그동안에 지금 뭐 잘 사용했거나, 그쵸? 돈을 썼거나 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팔전에 세금 내는 거 당연히 돈을 벌어먹었으니까는 세금을 내야죠. 그렇잖아요? 그 세금 안 내려고 한 개만 가지고 바들바들 갖다 돈만 가지면 여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은 눈 달려서 벌떼같이 날아갑니다. 영도에 그 제 땅을 다 자기 거라고 가질 수, 그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거지가 됐어. 왜 그렇게 됐어요? 팔고 팔아먹어 치우고 나중에 기아집 하나 얄궂은 거 있는 거 이것까지 팔아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돈 없으니까 셋집에 들어가죠. 셋집에 들어가니까 태종대 가는데 하루라 하나 없잖아요. 그 웃동네가 있고 밑에 동네 있어요. 하리? 그 짝에 그 신안정점 있는 데 있죠. 영도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짝으로 집이 싸니까 돈이 없어. 거기 가서 집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신안정점 있는데 자기 일터가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댕겨요. 깍두기를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깍두기라면 무가 동그랗기 때문에 세모짜리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주부터 깨놔도 그건 안 돼. 그러는데 세모짜리라도 있으면 안 된대요. 딱 네모 반대만 돼요. 똑같아야 된대요. 아무나. 여자가 정말 그 고난에 찌들려가지고 시집 갔던 부잣집에 시집 간 거 아니에요. 찌달려서 진짜 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근데 그 땅이 영도에 알면 영도에 사셨다 했잖아요. 영도 최초의 공장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공장 썼어요? 신원정전 그 위에 새마을 공장 썼어요. 그 지역 그 부분 내가 다 그 집 땅이었대요. 근데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당대, 자식한테도 하는 게 자기 당대에 한 개도 없이 없었어요. 자기 여동생은 우리 거기 있을 때 일본 교포한테 일본 사람한테 가니까 시집을 가니까 울면서 갔어요. 남매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그 여동생이 갖고 있으면 오빠도 괜찮대. 네, 여동생이 다 받았으면 오빠도 좀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데 오빠한테 옛날에는 아들한테만 줬잖아요.
전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완전히 오빠가 거지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은 그 다른 동생을 시집갈 때 울면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할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해야 돼요.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가고, 저를 통해서 다른 것도 증거할 적에 항상 있는 그대로를 증거합니다. 배워졌던 거. 그냥 누구 말을 듣고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들이 안 듣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3번 이상은 그 다음에는 딴 말입니다. 3번까지만 영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한 번, 예수님께서 한 번, 성령께서 한 번. 그 뒤에는 하든 말든. 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지 뜻이고 못 사는 것도 지 뜻이고 아무리 살려주려 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하는 거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저도 여러분들도 부자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떨어질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가장 약점되는 것을 찌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재산 팔기 시작합니다. 재산은 내 있을 동안에 갖고 있으면 내 거야. 자기 아버지 때는 그렇게 부자였잖아요. 자식한테 줘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지팔자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짝으로 따라가면은 죽어도 사는 일이 생기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것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온 것은 첫 번째 뭐냐니까 영권이 있어요. 믿음을 줘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했어요. 저부터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그러겠는데 따라왔는데 해를 받느냐? 해 안 봤어. 원장 때문에 해봤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날 소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기억나는 건요, 두 사람에게 네가 전적으로 내 말하는 거 듣고 따라올래? 안 올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중에 내라 그러는가? 네. 그러는데 내 말이라는 것은 원장 말 듣고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유가 있어요. 원장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도 못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장의 말씀에서 전달하게끔 돼 있는 거라. 근데 원장을 못 믿으면 따라올 수가 없죠. 아니요? 끝났어. 따라오겠습니다. 놔둡니다. 놔두는데 내가 보고 있어요. 왜? 전자에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거 철저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못 따라와요. 자기는 장담을 했지만은 내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올란가. 그 집사 얘기를 했죠. 그거는 그 사람을 흉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란 말이야.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나가면 나가는 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그냥 놔둬라. 그러다 쟤는 나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 나간다 했어. 나 절대로 안 나갈 거야. 왜? 첫 번째 말 안 듣고 가다가 식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 나가겠다 얘기죠. 내보내지 말라. 내가 내보낼 거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원장을 통한 내보낸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다 나간다 그랬거든요. 말을 할 적에 잘 들으셔야 돼요. 원장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나 보낼 거라고 하면 그냥 원장을 통해서 내보내겠죠. 근데 네가 그렇게 하다 나갈 거다. 딱 그래 됐죠. 보니까 자꾸 안 보여. 이상하다. 뭐 직장에 다니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나갈 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나갔어. 나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갔어.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사님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몇 주 돼요? 3주? 넘었어요? 자, 3주가 넘었어요. 근데 3주가 넘는데 집사님이 헌금하고 장값 주고 밥값 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안 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꼴로 자고 전부가 다 공거야.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다 공거야. 공꼴을 받았어. 근데 나가서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그쵸?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해. 이거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적에 사실은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도움을 받았는데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한 것만큼 못 갚아더라도 한 번이라도 밥 한 때라도 사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못해요. 아니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이럴까? 그건 능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될까? 지금 이제 물어보잖아요. 못하게 해요. 인정 깨달았어요. 말씀에 있죠.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적에 너희만 못하는 자를 도와줘라.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랬어요. 말씀 있죠? 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그가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왜 하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난할 때 도우라고 그랬죠. 그럼 가난할 때 정말 한때 먹고 죽어야 되는데 종을 섬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요 한각 한 번 먹고 나면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무떼기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살다 과부에게 종을 보내죠. 보내면서 떡을 구워서 넣어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잣집에 보내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보냈어. 그래서 떡을 구워서 줬어. 근데 그 네가 떡을 구워가 뭐 하느냐? 내한테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있는데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요. 그거 구워서 나한테 먼저 주고 먹어라.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가 참 야박하게 끝이 없어요. 아주 그냥 못되게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가 나도 배불리 먹고 종을 줘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면 한때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야. 왜? 한 사람밖에 못 먹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종이 말하니까 먹이 주자 이렇게 하고서 구워서 떡을 줬어. 줬더니 그 다음에 네 기름병을 갖고 와라. 그 기름병에 기름 있느냐? 한 방울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갖고 와. 축사를 해가지고 자꾸 하는데 나중에 온 동네 다니면서 기름병을 다 빌렸어. 다 기름병 가져와라. 근데 그걸 붓고 하다니까 나중에 더 가져왔나? 이제는 동네 거 다 가져와서 없습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졌어. 그 시로 밀가루가 떨어지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고 그거 가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겠는데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할 때 섬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어떤 전도사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애 죽고 나가지고 내가 막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발이 땅에 붙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남편하고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옷사람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 자제를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이 공중에 떠댕긴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교회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이 강사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인지 뭐 사모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전도에서 집회를 했는 거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냥 그렇게 해서 알아듣지 못했어요. 건축가래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 거라. 근데 집을 짓고 있는데 기도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교회하고 바꾼다. 그 카드래요. 그 집을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데 자기는 쪼일 대로 쪼여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래도 차비가 없더래요. 걸어서 기도원을 가고. 그 정도로 됐는데 결국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 땅이가 지금 분명히 생각이 안 나요. 땅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분도 허리를 치는 거예요. 친정엄마 생신이라 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들렸다가 집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서 들렸다가 집회 가려고 했더니 허리가 딱 아파가지고 차도 못하게 되네. 빡빡 튀면서 잘못했다고 안 가겠다고 가기 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친정이 안 간다. 친정엄마 뭐 생신이 넘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버스 타러 가니까 허리가 낫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겠는데 어느 주유소에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예언이 나왔던가 봐요. 그 주인한테 네가 어둠에 교회를 짓는 데가 있는데 600을 갖다가 여면은 600 갖다 거기 갖다 주면은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탕감시키겠다.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모르잖아요. 탕감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딴 교회 집회가 있어서 억지로 부척을 해가지고 가면 치료가 된다고 하고 데리고 갔대요. 근데 가서 치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서원을 했던 모양이죠. 나를 살려주시면은 11조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전거방을 하다가 주유소 사장까지 된 거라. 주유소 사장까지 돼가지고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갔을 적에 근데 이번에 뭐냐면은 11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놔두면 시험에 들어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싹 다 통장을 해가지고 주유소 사장이니까 11조는 다 뛴 거야. 다 떼가지고 교회에다 내야 된다. 안 내고 이걸 그대로 담아놔가지고 수없이 많은 거라. 돈을 많이 벌면 11조는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해가지고 다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을 보내가지고 네가 어디 교회를 짓는데 600만 갖다 주라. 그렇게 하면 이걸 다 탕감시키겠다. 그러는데 목사가 와서 말하면 될 건데 어디 여자가 와서 말하냐고.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사모님만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작은 방에 이쪽 방에 좀 와보세요 하고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여름에 부디기가 많잖아요. 주유소니까 기름을 갖다 부었어. 기름 갖다 부으면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담뱃불을 들고 믿고 입에다 물고 들어갔다가 했는지 안 그러면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피고 불똥을 밑에다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확 붙어가지고 자 하체를 벗고 화장실에 앉았는데 불이 붙어서 어찌 되겠어요. 남자인 거야. 빨갛게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빨갛게 벗겨가지고 갔다가 방에다 놨더래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너에게 표본이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저도 그거 방송 들어서 알아요. 그러는데 기름 탱크에 넣는데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심지 제가 이제 세탁소 할 적에 아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담배를 물고 지금 기름통에다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러는 거야. 괜찮다 하는 거야. 근데 그 내 보는 앞에서 이 담배 꽁초를 여기다 버리는지 어쩐지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되냐, 지나가는 사람이 주유할 적에 기름이 흘러가 있는데 담배 꽁초를 버리는데 길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탱크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폭파가 된 거예요. 어찌 됐을 것 같아요? 그 주위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싹 다 폭파돼요. 600만 원 내라 하면 갖다 내면 되지. 11조가 지켜가. 근데 왜 그걸 안 내고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던 거. 근근히 자전거포 하나 해가지고 하다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 제가 왜 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해야 하겠어? 생각나는 사람 손 들고 말해봐요.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자한테도 말하고 남자한테도 말해. 여기서는 여자들이 전부 다 남목사님 빼고 여자 말이라고 안 들어야 되겠어요? 남자들을 사용 안 하고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야. 남자들 수없이 불러갔었지만은 다 정욕적이고 폐기적이고, 그래서 여자를 쓰는 건 모르겠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여자니 남자니 아이니 어른이니 애를 보지 말라고. 애한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뱃속의 애기한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어른이고 이건 다 똑같아요. 어린애 말을, 뱃속의 애기 말을 안 들으면은 종의 말도 안 들어요. 뱃속의 애기를 말을 들으면은 종의 말을 들어요. 뱃속의 애기는 뭡니까? 영이 걔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나하고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뱃속의 애기가 말하는 거, 그 영이 말하는 거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을 했으니까 살았고, 애굽 백성들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죽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어쩝니까? 출애굽시키라는 곳 도망 따라오게끔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따라갔어. 따라가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까워 여기고 또 따라가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때는 뭐합니까? 모든 딴 것들을 통해서 잠잠한 죽여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근데 그 짝에는 따라갔던 사람들을 몽땅 다 어떻게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어.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끝까지 따라오면 사는 거라. 여기는 성경 말씀에 이루어진 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이 사람 말 판단하고 저 사람 말 판단하고. 여기서는 사역자와 저와 목사님 세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은혜를 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다 해요. 근데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차이는 없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을 하고 말씀하시면 혼자서 세세히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전해라. 어떻게 전할 거예요? 꼭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원장한테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함부로 말을 해버렸어. 이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중보하든지 기도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하다가 도리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말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말하다가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성경에 없느냐?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 배를 빌려서 나요?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말씀합니까? 마리아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죠. 네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가 말을 했어요? 천사가 이런 걸 받아 딴 사람들한테 말했냐고. 말했으면 아멘 해보세요. 말을 묻는데 왜 답들을 안 해요? 말을 안 했어. 마음에 뒀더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받는 예언을 이 사람 저 사람 거 받으면 혼자서 기도하라면 기도해주고 이거는 되는데 말을 하라 할 땐 될 수 있는데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정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든지 삼일째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여호와께 물어보든지 그래갖고 꼭 하라면은 정말 해도 돼요? 묻고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뒀더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종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든지. 그러면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어.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누굴 실족시켰어. 실족시키면 살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만 실족하게 되면은 어린 소자녀를 실족에 넘어지게 하면 너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 함부로 말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소리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하시라면 안 하고 안 돼요. 3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3인자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예언을 받았을 적에는 조심하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아닌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부잣집에 거지 나사로가 가서 맨날 얻어먹었어. 죽었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한테 저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근데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니? 근데 나사로는 못 살았단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한다? 약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부자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교만했고 자만했고 아직도 고집 있고 무시했고 그것 때문이에요. 또 가난해도 죄를 안 짓냐? 자기 가난한데 너를 왜 잘 사는 하면서 사람 죽이기도 해? 그럼 미친 거잖아 뭐. 아니 다른 사람 잘 사는데 가서 보태준 거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고 따라가려고 하면 나를 다 도와주셔요. 근데 내가 따라가려고 안 하면 도와주질 않으셔. 어저께 이제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한 몇 집은 검사를 했고 몇 집은 검사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원장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 이거 찍힐라 싶어가지고 찍히면 고치면 돼.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봤어요. 화장실을 다 딴 데 보니까는 밥들을 거의 안 해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청소하러 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몇 가지 했죠. 하고 화장실을 가봤어. 화장실 가보니까 변기가 더러운 거야. 그래서 변기 깨끗이 하세요. 변기 깨끗이 해. 씻고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건 안 시켜. 화장실 청소할 때에 우리 배 집사님 좀 모시고 가서 좀 시키세요. 그래서 변기가 지금 이제 이거는 이 기도원에서 누가 청소를 해주면서 그렇게 했는지 원래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 그 타일이 이렇게 벗어졌어요. 벗겨졌어요. 근데 이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버금이가 앉아서 칼로 끌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버금이 더 잘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식하게 이걸 갖다가 땅으로 씻어야 되는데 그거는 껍데기 벗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할 줄 알고 알 줄 알았던데 모르는 거예요. 천지만지 다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씻으세요. 보니까는 이제 한 군데는 씻으면 될 것 같아. 이것밖에 안 돼요. 이제 최선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한 두 군데인가는 이게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변기를 바꿔야만이 되겠고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것 갖고 좀 고민을 했어요. 예, 우리 식구들이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럽게 하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 욕먹어요. 기도원 식구 줬더니 이렇더라. 그건 일부러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사 누가 들어갔죠? 유집사님 들어가죠. 그 방에 남자를 오래 뒀더니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가지고 도배고 뭐고 싹 다 하고 변기통도 갈아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할 테니까 누구 줄 사람 있으면 주세요. 딴 사람들은 자꾸 이제 달라고 하는데 남자들 두면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 남자들도 여자보다 더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뭐 말을 하라고 해서 여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한 가지 부탁하려고요. 그냥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방방에 지금 시찰을 좀 했는데 변기가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가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안 씻겠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고 이건 아무리 씻어도 안 됩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딴 집에는 괜찮아요. 근데 배집사님 그 화장실은 안 돼요. 예, 그거는 깨끗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은 사장님 봤을 때 기가 찰 오르시라. 싹 다 수리해가지고 줬는데. 예, 그래서 그거 빨리빨리 좀 치워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적에 지금 여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누가 있나? 제 집사님이. 제 집사님 오늘 하셔요? 네. 제 집사님이 그 화장실 청소할 때 내 집사님 가서 보세요. 네? 재강령 집사님. 재강령 집사님 오늘 우리 화장실 청소하거든요. 기도원에 거. 예. 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재강령 집사님. 재강령 집사님. 예. 그러니까 오늘 청소할 때 집사님 얘기하시고 가서 보이세요. 제 집사님도 집에서 깨끗이 해요. 해도 여기서 할 적에 여기 인수할 적에 딴 사람 통해서 다 가르쳐요.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변기면 뭐라 그러지? 끄심을 나오게 하는 거. 집사님 지금 거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걸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예, 그게 근데 물을 툭툭 붓고 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예, 그걸 하면서 이게 또 고민인 거야.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나가면 틀림없이 이건 욕을 먹게 돼 있는데 누구 욕 먹네? 내 욕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교회고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시켜야 되나 어쩌나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참 내가 안 하면서 뭘 남 시키려고 하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네 시키는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팍 오면 해버려요. 근데 마음에 팍 주질 않으니까 못하겠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그거 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내도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예. 또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도 좋은데 말씀도 그것을 순종하라.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주십니다. 내가 삐겠다 해라. 예수님께 물었고 필요하면 감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낙심할 때가 많다. 그거는 하나만 해. 왜? 하나만 돼도 괜찮아요. 낙심하죠. 원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진, 2진, 3진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할 적에는 간단하게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낙심할 적에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면 나가는데 회개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1인자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다 빠졌어. 기가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했다라는 것보다 할 적에 이 원수들이 와서 나를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게 나가지. 회개 안 하면 안 나가요. 네. 네. 믿음으로 의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지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늘 물어보세요. 네. 저는 이 말씀보다 저에게 저번에 주께서 말씀 주신 게 있어서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인데 이것을 늘 기억하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셨어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는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떤 일이든지 생겼을 때 그때 그 즉시 물어봐야 돼요. 아프다. 근데 아픈 것도 그냥 아프다 하면 한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픈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눈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귀가 아프기도 하고 입이 아프기도 하고 이빨이 아프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입 안에서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잇몸이 아플 때가 있고 이빨 아플 때가 있고 이틀이 아플 때가 있고 입 안이 아플 때가 있고 혀가 아플 때가 있고 혀 밑에 이상할 때가 있고 목젖 아플 때가 있고 기관지 아플 때 요 안에서도 수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라는 거야. 완고하지 말라는 것은 네 고집만 가지고 네 뜻대로 살려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네가 나한테 물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최근에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이 비유는 내가 지난날 기도하고 끝까지 열심하고 기다렸더니 많은 결과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저한테는 네가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믿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예, 믿고 물으라는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딴 사람으로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물어보면은 그 믿고 물을 때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는 거 3번 감사 혼자 계실 때 감사합니다. 3번 하시고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러면 이 답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실 때가 있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때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실 때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까지 물으려면 감사합니다. 떼어가지고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분에게 물을 수가 있어. 사람 치고 네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최고 권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물어보시면은 너는 뭐 그거 내 생각이 있을 때는 문이 잠겼잖아요. 그러면 열쇠를 잠갔으면 켜야 열어야 내가 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감사가 이건 열쇠를 잠겼던 걸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것도 그거고. 그래서 아 이거 되겠나 의심했으면은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알아들으시고 그걸 네가 해야 될 거면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왜냐? 안 하실 때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래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이미 내가 너한테 줬노라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묻는 것을 내가 첫째는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믿고 네가 물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저에게 예수님께서 없는 것은 없다고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돼. 내가 없으면은 없다. 이거 이제 율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적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뭐가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듣는 줄 알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없어요. 의미 없는 거 아셔요. 아시는데도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구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그냥 주시면 우리가 넝큼넝큼 받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말씀하실 때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안 물어도 이거다 저거다 막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시면 내가 물어야 되죠. 안 하시면 물어봐야 돼요. 물으면은 너 마음에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주신 것이나 또 영감으로 주시는 것, 머리로 지혜, 총명, 명철로 주시는 것을 제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생각인가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묻지도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영감으로 주고 지혜를 주시는 건 제가 달라고 해놔놓고 지혜를 주세요. 총명하게 해주세요. 해놔놓고 머리를 주면 내가 하나도 못 잡는 거라. 그럼 주라면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했으면서 나한테 주실 때 내가 잡지를 못하는 거야. 잡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가라 하든지 가지 말라든지 이걸 잡아야 내가 할 건데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영감으로나 머리로 주시면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컷 구하긴 구해놓고 구하긴 구해놓고 하나님 주실 적에 제가 잡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이랍니다. 아멘. 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잘못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것대로 그냥 묶인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제가 말씀하시면 다 따라갈게요 해놔놓고서는 진짜 100%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요. 의심해서 안 할 때도 있고 잊어버려서 안 할 때 있고 잊어버리고 못 할 때가 있고 아멘 해놔놓고 이게 뭐 감사의 고발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잊어버렸어. 무엇을 놓고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감사의 고발을 하라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무엇이었지? 못 찾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감사의 고발을 하라 하셨는데 즉시 준비해야 되는데 즉시 준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해달라고 해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할 수 없이 입술로 감사를 했어요. 입술로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거는 내가 할 적에 영이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구할 적에 성령께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이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것이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성령께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부사 통과.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자꾸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잘 들으신다고 해달라고 했거든요.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들으신다. 네가 직접 해라. 직접 해라 하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셔야지 듣는다고 자꾸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내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가 날 보고 기도하라 해서 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걸 이렇게 해달라는데요. 예수님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더 잘 듣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가 하는 걸 더 잘 듣는다 하는 뜻은 뭐냐니까 어린아이 기도를 잘 들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내가 어린아이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걸 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잘 듣는다는 이유가 그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뭐 때문에 하시는지 내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은 진보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덮어놓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또 집사님 다 했어요? 네. 예, 저는 예수님께 주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밀을 알지 않는가. 그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했을 때도 재판관이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기도한 말이 눈물 한 방울도 결단코 공짜가 없으니까 끝까지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도 내가 말 안 듣고 죄를 많이 지은 걸 알잖아요. 참 염치가 없다. 이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노? 했는 것도 하고 했는 것도 하고 안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또 지시고 또 지시고 또 지셨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노? 나 같으면 안 들어주겠다. 염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빌 수 있는 거는 잘못했다고 비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진짜 이제 막 성질이 있는 대로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혈기를 한참 부리고 있는 찰나에 손님들이 완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 다 가라 그랬거든요. 막 겁 없이 막 가라 그랬어.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전부 다 둘러앉아 버리는 거야. 가라는데 왜 안 가노? 오늘 내가 예배 드릴 기분 아니다.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냐면은 너무 예배 드리려면은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성질 있는 대로 불리고 막 혼자서 난리 구슬 지기는 찰나에 손님들이 들어왔거든요. 누구하고 다툰 것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꾸 나를 더 부해를 덮어놓은 거야. 아, 이렇게 이거 참아야 되는지 참지 못하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이건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에서는 뭐라냐니까는 더 해야 된다. 더 빼내야 된다. 더 빼내야 된다. 빼내는 게 뭔지 몰란 거라. 더 빼야 된다. 더 빼야 된다 하는데 아, 내가 판단하기는 이제 니는 끝장나. 너는 지옥 갈 거니까 네가 지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미 지옥 갈 거. 그래서 막 지랄 걸었어. 그렇게 하다가 손님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앉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내 예배 안 드려. 가라고 그래. 전부 다 앉아 안 가는 거야. 근데 자꾸 속에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이 복부에서는. 성령이 그 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줄 알았어. 근데 비꼬는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나가면서 속을 디비놓고 나가고. 근데 새벽이라서 말을 못했죠. 아침이니까. 근데 그날따라 너희가 다 따로따로 나가는 거야. 애들 소외 학교 가는 것도. 근데 나가는 사람마다 나를 속을 디비놓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참은 거야. 근데 이제 낮에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다니까는 청소를 듣는 순간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야. 아침에 참았던 게. 내가 무슨 죽을놈 애비가. 왜 이렇게 식구들이 나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막 이게 이제 한번 건드려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날은요, 막 집어 던지고 발길을 들고 차고 막 떼제기 치고 막 난리가 난 거라. 내 집이니까. 아파트 같으면 그것도 못 할 건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죠. 그런데 속에서 깔깔대고 자꾸 더 털어야 된다. 더 털어야 된다. 더 털어야 된다. 회개하라는 것을 몰란 거예요.
아침에 참고 해놔는 게 이게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누질려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빼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건드려가 성령께서 건드려서 이걸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속에서 웃으니까는 나는 속에서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근데 왜 웃었겠어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영은 웃고 있고, 나는 진짜 뭐하고 싸우는 것처럼 날 펼치고 있으니까 예수님 웃을 수밖에.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는 자꾸 예배 안 드리라 자꾸 하지.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 드리려니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못했다 소리는 죽어도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뭐 딴 게 있는가 싶어갖고 한참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외에는 딴 게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없으니까 제가 고백을 했죠. 아무리 찾아도 딴 게 없고, 내가 잘못했다 소리 사실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지 않는데 딴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할 게 없어서 용서해달랍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진짜 그날 말씀에 엑기스가 막 나오는 거야. 막 쏟아져 나오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악을 다 빼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원수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하고는 다투지 마라, 무조건 입 다물어라,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근데 무조건 그냥 다 참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제가 이러고 해서 내가 속이 상했고, 제가 이러고 해서 내가 화가 났고, 내가 너무 못 견딜 정도로 속이 상해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원수들은 다 나가고 속이 깨끗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성질을 낼 적에 가스가 얼마나 생기냐면은 우유컵으로 반컵이 생긴대요. 한 번 확 성질을 낼 때. 근데 이거는 밖으로 배출이 안 된대요. 체내에서 돌면서 이게 머리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귀 들어가면 귀가 아프고, 관절 들어가면 관절이 아프고, 이것들이 가스가 돌면서 아프다. 근데 나의 평생에 살아오면서 혈류를 한 번만 냈냐?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 이 말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악을 다 빼내는 것이, 그 분을 빼내는 것이,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섭섭하면 섭섭합니다. 뭐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다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내놓지만, 억울하면 나 이렇게 해서 억울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라 한다든지, 그것이 왜 억울하게 됐는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들어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억울하고 분하다고 같이 대응을 하고 싸워봤자 아무 이득이 없고 자꾸 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참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다 나가면서 했는데 입을 안 뗐죠. 그러면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원수들이 남편에게 들어가고 자식들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얘네들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식구들한테 있던 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지만은 화를 또 나도 냈어.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나한테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망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죄를 지으면은 내가 거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남편이 등을 찔러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화를 냈더니 그때 이게 화가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나가. 안 나가고 나한테만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면은 내게 저 사람한테도 갔다가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남편이 자꾸 할 말도 하고 또 하고.
그 말을 한 번 하면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니까 내가 성질 나가지고 화가 안 났으면 괜찮을 건데 성질이 난 거야. 성질 나가 시끄러워 그랬거든. 내가 했는 그 말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 없는데 남편이 뭐래?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데. 이 말에 내가 더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은 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내가 뭐를 싫어하고 있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내한테 들어오려고 한 것을 제가 몰랐죠. 자꾸 입다물어 하는데 화가 나 시끄러워 그랬더니만은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데.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들어왔죠. 남편 입이 있던 건 나한테 들어와 버리시니 남편은 곡식이 제비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입을 벌리니까 입을 안 벌리면 여기 있다가 나중에 나갈 건데 내가 입을 벌리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편은 쪼잘쪼잘 했는데 나는 이제 혈기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게 지금 100건의 죄가 있어. 있는데 남편한테 있는 게 나한테 쏙 들어보니까 200건이 돼버려. 그러면 남편 쫑알쫑알 하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내한테 100이 있고 200이 됐으니까 길을 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김새에 별어서 이제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이렇게 봤어요. 은혜가 오늘 계속적으로 보니까 여운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도 많이 통통하고. 그래서 이거 뭐냐고 내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어저께 잘 적에 나갔더니 도로 들어갔다 하는 거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는 회개시키라고 그래서 그냥 어제 나갔던 거 도로 들어갔다 한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지금 눈이 여운원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여기에서 누구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죄도 각가지로 들어오는 거야. 예.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를 싫어했는지 미워했는지 비만 듣게끔은 안 하는데 이미 내 속으로 할 때 이거 원수들이 다 들어와버린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고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입 띄면 이건 뱀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의 혓바닥이 이 사람들 입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열렸을 때 보면 뱀의 혓바닥이 딱 그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시비도 내가 말을 하면서 들으려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계속 명령도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들한테 말 안 하고 내가 혼자서 막 쫓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나가고 나면은 자기들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되니까 요거 나가고 나니까 얼굴이 딱 바뀌어버리죠. 막 얼굴에 주름살이 있던 게 주름살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어떤 때는 진짜 얼굴 주름살 많아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주름살이 많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와가지고 회개하고 뭐하고 나니까 주름살이 싹 없어져. 왜? 원수가 들어있다가 회개하니까 나가버리죠. 그래서 자기 본 얼굴이 나오는 거야. 탈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 네 얼굴이 아니야 그랬잖아. 그 회개하고 회개해야만이 얼굴이 이쁘단 말이야. 근데 공연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그 사람들께 다 둘러쓰고 있어. 그러니까 내 얼굴이 딴 얼굴이 돼버리는 거야. 눈도 못생겼고 얼굴도 못생겼고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감기 걸렸다. 우리 감기 걸렸다 그러잖아요. 감기가 들렸다. 뭐가 들렸다. 뭐가 들렸다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은혜 받기 전이라 가지고 들렸다. 감기 걸렸다. 너 왜 들렸다 하지? 왜 들렸다 하지?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들린 거 맞아요. 딴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거라. 내가 둘러쓰고 있는 거라. 요게 탈을 쓰고 딱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적에 되면은 병원에 가면 뭐 다크? 눈이 이제 시커매면. 그 다크가 아니에요.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시체야 시체. 그 눈이 썩으면 뭐 어떻게 돼요? 눈이 다 썩어버리면 눈만 뻐끔하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크가 이거라. 근데 그 수술한다고 되느냐 이죠. 회개하면 될 일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잘 보는데 잘났나 못났나 그것보다도 정상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보세요. 눈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얼굴을 보고 그 뒤에 항상 얼굴을 잘 비춰보세요. 보면은 아 이거 지금 내 얼굴이 아니구나. 여기 지금 거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부러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쓱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은 내 얼굴이 그냥 있으면 잘 몰라요. 신경을 쓰면 알아요. 잡혀있는 거. 그러는데 거울을 보면 새카맣게 둘러지고 있어요. 아이씨 확 둘러쌌네. 이거 어디서 온 거지? 누구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어디서 완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오늘은요 신기하게도 잠을 많이 잤어요. 아침에 조회를 안 하니까 예. 직원이 안 하기 때문에 아침밥 안 먹고 그냥 어떡할까 하니까 자라고 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밥 안 먹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진짜 좀 계속 꿈도 꾸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비교적 좀 편안하게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랬더만 일어났더니 너 신경 풀려고 푹 재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잔 게 아니죠. 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버리면은 신경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주일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영들이 왔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했으니까 나한테 잡혀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잠을 자야 신경이 풀린다. 그래서 어저께도 모욕을 못 가고 오늘 모욕을 갈까 하는데 가지 마라 하더라고. 가지 마라 해서 이제 아침에 안 가고 그냥 잤는 것이 신경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재웠다. 그러니까 내가 잔다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재워야 돼요. 천사가 재우고 일으키고 눕히고 깨우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딴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든지 저거 있을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걸 의심하게 되면은 벌써 자기 게 안 돼요. 네. 의심할 때 원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잘 깨닫고 분별하고 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자기가 거듭나기 쉬워요. 근데 대충 와서 아이고 저 소리 가면 그럼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고 이미 그것이 있을 적에 나한테 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열심히 끄집어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해서 다 빼내요. 회개. 예. 다음에요.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비유를 주시면서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또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글 주시면서 너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너가 혼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멈추고 안 하려고 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오고 나서 첫날에 첫 예배 드릴 때 저에게 바르게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후로부터 그냥 기도원에 있으면서 어르신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아닌데 나는 그러니까 묻기 전에 먼저 판단 정제가 저한테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판단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묻기 전에 판단 정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고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좀 피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을 전하지 못하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다 너한테 와서 얼굴에도 묻고 또 너가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은 바르게 전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예배 마치고 어제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 계속 마음에 기쁘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랬었는데 간식 먹고 나서 잘 때 들어가니까 계속 잘 때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잘못된 건데 하면서 판단정지한 게 있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회개를 했고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새카맣고 또 얼굴 인상이 찌푸러져 있고 입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너가 원방 불평했던 게 지금 네 입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봐야 돼. 내 얼굴을 그냥 볼로 봤을 적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 정상일 때, 그때 얼굴을 딱 보면은 그렇게 보고 이게 지금 내 얼굴이에요? 남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또 천사의 얼굴로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얼굴인가 누구 얼굴인가 물어보고 내 본 얼굴을 딱 알아놔두면은 그 외에 딴 것들은 다 덮이는 거야. 잡히는 거고 둘러씌인다 그러죠. 저기 귀신이 둘러씌었나 근데 진짜 둘러씌인다는 건 이것이 덮이는 거야. 그러니까 둘러씌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둘러있는 거야. 내가 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는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원소들이 뭐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내려 찍어도 내가 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돼. 내가 이거 이쁘나 어쩌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전에 다영이 피부가 굉장히 이뻐요. 우윳빛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숭아 아주 색깔 예쁜 복숭아 있잖아요. 빨갛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독특한 그런 피부가 항상 보면 참 피부가 곱다, 피부가 이쁘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는 못생겼다고 내 엄마한테도 하고 못생겼다고 그래. 못생겼다가 못나게 예쁘대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몇 년 된 게도 그런 게 없었는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뒤집어지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죠. 왜 저러지?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얘한테 물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못났다고 자꾸 네 못난 거 아니야. 네 얼마나 이쁜 줄 아나. 피부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꾸 이제 그걸 진짜로 안 알아듣고 못났다고 자꾸 원망하고 타방하고 했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가 뭐 했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가 원망불평 얼굴 못났다 하니까 봐라 지금 네 얼굴 이쁘나 못났나 못났대. 그거야. 너 이쁘다 그래도 못난 거 아니라고 해도 네가 자꾸 못났다 이것이 못났다는 건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하나님께서 나도 못났다고 해서 그렇게 했단다. 내가 그랬거든. 그 뒤에 이제 회개해까지 왜? 얼굴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빼꼼한 데가 없이 그냥 얼굴이 막 나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야. 이 피부가 한 번씩 그렇게 뒤집어지고 나면요.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제가 얼굴에 뭐가 나면 이렇게 가꿀줄을 모르고 손톱으로 좀 뜯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가씨 때부터.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흑사탄 비누라고 세수 비누 제일 싼 것이 까만 거로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 양잿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몰라요. 근데 늘 그거 썼어요. 맨날 싼 것만 사다 가지고 쓰니까 그랬는데 한날 밖에서 세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얼굴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비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 그래서 미워가지고 피부가 질환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걸 계속 썼어. 그랬더만은 절대로 안 낫는 거야. 안 나서 이게 오래 갔죠. 지금은 얼굴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빨래비누로 하든 뭘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뒤집어 나가니 미워갖고 자꾸 했더니 그것도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 감사합니다. 비누 쓰고 얼굴 뒤집어졌는데 주의하지 않고 꼬라지 베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걸 더 쓰고 해서 악을 피웠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게 40년이 넘은 거야.
그렇게 된 지가. 결혼해가지고 부산 처음 나왔으니까 40년이 넘었어요. 미워가지고 또 임신하고 나면 콩이 체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다. 체해가지고 정말 속이 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니 죽어라. 누구? 내가 나를 보고 니 죽어라. 그래가지고 김치국을 이제 속이 따가워서 못 사는데 김치국을 한 사발을 마셨어. 그러니까 팔팔팔팔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게 되니까 죽으라 피나놓고는 못 견디니까 가서 체내는 데 가서 체를 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본인들도 그런 것이 있나 이런 것이 있나 이런 생각해보고 말씀드려야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돼요. 네, 그때도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위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걸 마시면서 죽으라 하고 마셨습니다. 그 허물 가지고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도 용서해줄게 그래요. 하여튼 지었는 죄는 회개 안 하면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언제든지 이건 있는 가운데서 자꾸 딴 죄도 자꾸 짓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신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주시면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고 시키네. 다 죄 하나도 없이. 왜 죄를 가지면 아버지께 못 가니까 하나도 없이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고 생각 안 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참 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냥 먹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미워하고 죽으라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죽으라 하고 또 얼마나 천대박사야. 옷 같은 것도 뭐 옷걸이가 잘 나고 옷소리 입지. 옷걸이가 우리 같은데 뭐 옷 좋은 거 입는다 뭐 별나세나 달라지나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지. 안 죽는다고 무시했지. 또 자면 무슨 놈아 죽으면 천지 죽도록 잘 텐데 무슨 놈아 잠은 이렇게 많은지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 했는데 잠 때문에 또 원망돼. 뭘 안 한 게 없어요. 남에게보다 나한테 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 누구를 미워했지? 미워한 게 없는데 이상하다. 네가 너를 미워했다. 나는 엄청 미워했어요. 안 죽는다고 저주도 하고 왜 안 뒤지나? 왜 안 뒤지나? 그랬거든. 왜 나는 뒤지지도 않아? 왜 죽지도 않아? 귀신이 눈가리가 보았나? 그러니까는 제일로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는 게 누구냐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네 남 미워하는 거 얘기하라. 그 나라고 하니까 인정이 되는 거라. 딴 사람인 줄 알고 찾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막 이름을 불러봤어. 누구누구 뭐 혹시나 나는 안 했다고 보지만은 내가 그런 거 있는가 싶어 이름 되니까 아니다 그러면 니다 하는 거야.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으락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이것도 싫어하시는데 남의 거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될 적에요. 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실제 나는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고 안 했기 때문에 또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볼 줄도 모르면서 그림이 어떤 일이 내가 판단했다. 그러면 그 그린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라. 사람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을 보고 못나니 잘나니 어쩌니 하고 내가 그 사람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얘기죠.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나 사람들 보고 판단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적에 꼭 해라 이렇게 할 적에는 말씀을 전해도 꼭 하라 소리 안 하면 시험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해야 됩니까? 왜 안 하면 또 네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네한테 화가 미친다 하니까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꼭 하려 때는 전달을 해라. 또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다 전하라 할 때 해야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았을 때에는 그런 것을 조심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이따가 보면 나중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또 새벽 예배 때
원장님이 이런 그 회개하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이죠 지금은 눈을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냐고 그거에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분명하고 불평했던 그런 거 찾아서 회개했어요.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로 인하여 낙심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저는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기도까지 올 때 사실 4시간을 헤맸거든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러다가 또 막 이불 덮으시고 잤다가 하여튼 7시 반부터 나도 밥도 안 주고 그러다가 10시, 이제 10시 반 지금은 이제 늦다 준비해서 가려면 못 간다. 그런데 사실은 뭐 오른쪽 옆구리도 아프고 옆목도 아프고 제가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늦어서 못 간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계를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가야 된다 아직 11시 안 됐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요나처럼 저도 이제 시계를 안 보기 위해서 엎드려가지고 베개에다 눈을 이제 감고 엎드려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도 사실 가야 된다. 하나님 갈까요? 뭐 말까요? 제가 물으니까 제가 저대다 보면 내일부터 가라. 하나님 아니지요. 사실 마음에는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그렇게 애를 부리다가 결론적으로 사실 오늘 좀 늦게 예배에 들어왔었거든요. 원장님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는 거 네가 너무 깨름을 많이 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붙잡아요. 왜? 나오면 지가 도망가야 되거든. 지가 뭐 사망에 들어가든지 지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건 붙잡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그 난리 칠 적에 잡아 후려쳐야만이 남편을 들고 나올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원수에게 잡혀가 버렸죠. 예,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됐잖아요. 그런 것이 죽었느냐 결국은 사는 역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돌아보면은 항상 손해가 가요. 남을 생각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네.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나 뭐 물을 때 말씀 받고 물을 때 항상 이 생소한 말씀을 딱 줄 때가 마음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 말씀 좀 틀리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러면서 그래 해왔다가 그래도 해결은 하지 않고 요즘은 또 말씀 받을 때는 아이고 틀리더라도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해야지 과감하게 하면 그게 또 되는데 그 정도 이제 오늘 해결했습니다. 이제 의심했을 때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낭만하고 낙심하며 기도에 게으러지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낭만 낙심한 거 찾아서 해결하고 뽑아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하던 기도 계속해라 하시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우리 저 원룸에 있는 그 화장실이 다 그래요. 내 초룸에도 이사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거기 역시 누렇고 막 그래요. 우리 이사 왔을 때 변기. 예, 변기가 형편없었어요. 그거를 막 닦고 해도 이제 그 정도가 돼갖고 있는데 그거 다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새로 이사 온 데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새로 해놓은 거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거긴 싹 다 바꿨어요. 예. 네. 변기통이 물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 물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이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우리 집에도 남편이 안 해가지고 변기를 한번 갈았어요. 예, 뭐 씻고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변기를 바꿔줬거든요.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이 소변을 조금씩 넣으니까 자기 딴에 그때마다 물 내리면 물값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내린 거야.
안 내리니까 이게 소변이요 물하고 이렇게 섞이면은요 굉장히 냄새를 많이 나요. 그냥 오줌 자체만 있는 것보다는. 그러는데 뭐 말해도 안 들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냄새 나는 거는요, 그 주인한테 말해주세요. 왜 그러냐니까는 그 화장실 밑에 물 내리가는 군용 있잖아요, 물군용. 거기 이게 물이 밖에 있는 그 안에 게 물을 안 올라오도록 차단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차단 안 시키면 물의 냄새가 다 올라와요. 그 때문에 그 냄새 나는 거는 안집사님 가서 보고. 아니 엄마가 그래갖고 냄새가 나서 하수구에 손 집어넣어갖고 한껏 끄집어내고 그래 청소가 나서 지금은 안 나요. 근데 그거는 냄새 그것도 있지만은 이게 냄새가 밑에 게 물 안 올라가게 차단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예.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낭만치 말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먹고 따라 하시는. 낭만하고 의심하면은 원수가 들어와서 안 한 것만 또 기도 안 한 것만 또 못합니다. 예. 저에게는 묘 하나님께서 낭만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저께 밤에 좀 포기를 했던 것들을 새벽에 얼굴에 은혜 주시고 또 이 낭만에 대한 또 교훈을 주시면서 이 낭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낭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고 낭만하고 불평 비판했던 거 회개하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왔던 거 다 회개하라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과거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낭만은 많이 있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건 모두 빨리 잊고 회개하고 그 낭만하면서 이절하죠.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거음의 겉다리다, 거음의 겉다리다. 그래서 거음의 겉다리다 뭔가 했어.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워갖고 나왔어. 그 죄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 거기서 배워갖고 나왔는 죄, 조상들의 죄 다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어머니도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안 죽는다 하고 그래서 한번 아프다 하니까 기도를 하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죽고 싶다 했잖아. 너 죽고 싶다 해놓고 왜 살리다 하는데. 그 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다는 어때가 이렇게 아파서 이러니까 뭐 치료해 주세요. 뭐 어떻게 살려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 죽을 만큼 그냥 놔두고 치료 안 해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했는 죄가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잘 알아듣고 또 회개 열심히 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잘못되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없는 건 없다, 있는 건 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 제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네가 어떠고 저떠고 말씀하시고 분하다 하면은 그 분한 건 네가 어떠고 저떠고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구하라면 구하고 간구하라면 간구하고 기도하라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치료가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는 그건 죽을 때까지 가도 그대로 있다가 죽고 나서는 부천을 떠드는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쉐우시한 하루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